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11절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영상을 통해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며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에 이를 하기에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사람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는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오늘은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가 모든 로마 교인들 또 유대인들이 알기를 원하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음을 모든 사람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행위 심판은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행위대로 심판받는 사실을 두 번이나 강조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 이것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음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서부터 2장 마지막까지 유대인들에 대해서 음모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지키거나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가 아니고 또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니까 음모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의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2장 17절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증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은 회개장이고 또 심판장입니다.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의식하고 또 겉의 것을 음모를 중시하는 율법을 중시하고 할례를 중시하고 이런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사람의 의식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회개하고 온전한 복음을 믿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장이 바로 이 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개정개혁 성경은 14절, 15절을 가로로 묶어놨죠. 삽입구절이라고 합니다. 가로로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 흥정역이라고 하는 그 킹제임스 성경은 13절부터 15절, 한 절 더 앞에서부터 13절부터 15절까지를 삽입구절로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부터 15절은 12절을 설명하는 내용이고 그 가로를 13절에서 15절을 건너뛰어서 12절에서 16절로 바로 읽으면 그 내용이 바로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16절은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다. 이렇게 해서 사실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삽입구절, 가로 12절을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는 12절에서 16절로 바로 이렇게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하다, 공의롭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삽입구절, 아까 13절에서 15절 이 말씀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구원에 관련된 말씀으로 오해하고 잘못 전해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어렸을 때는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양심에 의해서 구원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겠지만 전혀 그것은 오해하고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사람과 하나님을 대조시켜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지 않는다. 심판하지 않는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12절에서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치우치고 선입견을 가진 것을 통해서 외모로 사람은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거죠. 우리가 오해하는 그런 외모로 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2장 2절에서도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진리대로 된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12절에서 그 진술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 12절입니다.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 세상 사람은 율법이 있든 없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이죠. 유대인 아니면 헬라인. 헬라인은 이방인을 대표하는 그 당시 둘 중에 율법이 있든 없든 그렇게 구분되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이야기했죠. 내가 유대인처럼 율법이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있는 자를 모세 율법이 있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 내가 이방인처럼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내가 율법 없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자 없는 자 유대인 이방인 그렇게밖에 구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모세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그 율법으로 판단을 받지 않고 그들은 그들대로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심판을 받을 수 없죠. 그들에게는 율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정성과 편견되지 아니함 그런 공정한 심판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방인에 대한 진술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 없는 자 이방인에 대해서 첫 번째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자는 복음을 들은 자와 같은 똑같은 기준으로 판단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구원받는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사람이 그들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들을 심판하신다. 이 원리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11절 사람이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는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이방인은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또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구절은 의롭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음이 명확한 것입니다. 지금 계속 이 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구원받고 의롭게 되는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더욱이 아닌 것이죠. 사도는 여전히 심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율법을 가지고 있느냐,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가 죄인이냐, 이것이 바로 문제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 자기들은 구원받았고 심판받지 않으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죄다.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모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공평성인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어떠한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교회의 어떤 직분자든 어떤 신앙 고백을 하였든 간에 그가 죄를 범하였으면 죄인인 것이고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예수를 통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본문에 하나님은 외모로 심판하지 않으신다. 외모로 취하시는 분이 아니다. 심판은 그 행한 대로, 행위대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이방인은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망한다. 망한다는 것은 영원히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의 지옥의 형벌에, 그렇죠, 영원한 멸망에 처해진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반대인 것입니다. 망한다는 것은. 그리고 율법이 있는 자는, 유대인들 망한다가 아니라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다.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적용하신 것은 이방인보다 유대인,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더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41절에서 48절을 보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교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그러면서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그리고 47절에 주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심판 때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기준으로 율법 없는 이방인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적게 맞을 일을 한 사람, 모르고 하는 사람은 적게 맞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의 사도 바울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다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우리의 행한 일이 마지막 심판 때 우리를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들이 그 행한 일들이 나타나고 따르게 되었다. 따라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장의 13절에서 15절, 39절 이것을 보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방인들은 객관적인 율법은 없었어요. 그러나 이방인들도 율법을 아는 지식이 있었다. 율법은 없었지만 율법을 아는 지식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30절은 다음 주에 이 구절만 다시 좀 상세하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12절하고 마지막 절 두 구절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게 되는 것이다. 공평하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 이 심판의 주인, 심판주 되시는 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심판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2장 5절에도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은 고린도전 3장에 아까 읽은 대로 그 공력을 밝히는 것이라고. 그 심판은, 행위 심판은 그 공력을 밝히는 것. 이런 말처럼 진행될 것입니다. 그 공력을 밝히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사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심판장으로 서 계실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6절 오늘 본문이죠.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인자됨은 뭡니까? 성육신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순종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심판의 권세를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셨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도 이 행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당연히 이야기했고 베드로도 야고보도 다 행위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언급하는 것은 바로 심판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두 종류, 지난주에 설교했죠. 의인 그룹과 불의하고 두 종류로 나눠진 그 나누는 운명을 결정하실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로 아니면 심판의 부활, 저주의 부활. 두 운명의 그룹으로 나누실 그 결정을 하시는 심판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다 모든 사람이 심판받을 날이 작정되어 있는데 그 심판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그분이 바로 심판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이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을 입증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심판하는 권세가 주어진 것은 바로 아까 말한 대로 성육신, 인자됨, 그 순종을 통해서 심판주가 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9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드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또 심판하는 권세를 주시고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직접 체험하신 대제사장입니다. 그분은 율법 아래 가신 분이고 여자에게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심판장이실 때 우리는 인간들은 그분 앞에 핑계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 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분명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 심판은 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때 사도 바울도 오늘 이야기했죠. 은밀한 것을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사람의 은밀한 것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당연히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해당되는 모든 것을 따라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에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살인이 사람을 죽이가 살인 그것만이 살인이 아니다. 마음으로 살인한 그것도 살인죄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인간은 사람을 속이고 모를 수도 있죠. 누가복음 11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마음에 속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마태복음 12장 36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 사람들은 과거에 했던 것을 다 기억을 잊어버리고 다 없어지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불꽃처럼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과거에 무익한 말을 하든지 이것도 다 심판날에 신문을 받고 다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익한 말, 생각, 상상, 우리의 생각으로 궁리하고 마음 먹고 마음속으로 상상하는 모든 것은 사람들은 다 모르고 넘어갈지라도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에 관련된 거지만 이거 심판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이렇게 찔러 쪼개기까지 모든 것들을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행동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의 계획과 어떤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 이것을 다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판단하실 그런 심판장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심판의 문제 속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것이 복음의 일부, 심판도 하나님의 복음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만 복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도 복음이고 마지막 심판대에 선다는 것도 복음이고, 네 번째, 사도 바울의 복음은 심판을 포함한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은 심판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복음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라, 그러면 나의 모든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 날마다 나는 행복하다고 고백할 것이다, 이것은 전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 복음의 한 부분이 바로 심판인 것입니다. 사도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복음에 대한 진리를 선포하고 18절부터 바로 나온 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 것은 온전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한 설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들을 싫어하죠. 또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도 오래돼요. 기억도 안 나고, 누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성도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한 복음 설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모르면 구원에 대한 진리를 모르는 것이고 그 영혼은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노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나의 복음에 따라, 내 복음에 따라 이렇게 나의 복음, 내 복음이라고 강조했어요. 이것은 개인별로 체험하는 그런 나는 이렇게 해석하고 다른 사람은 복음을 이렇게 해석하고 이런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구원론에 대해서 다르게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나의 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한 사도는 어느 곳에서도 복음은 오직 하나뿐이라고 간절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1장 8절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라. 복음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는 나의 복음이라고 내 복음이라고 했습니까? 나의 복음은 나에게 맡겨진 복음, 사도 바울에게 맡겨진 복음이에요. 그렇죠? 로마에게 빚진 자로서 내 복음, 내가 전해야 될 복음, 자기가 전할 특권을 가진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과 똑같은 복음인 것입니다. 사도는 그것을 나의 복음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복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체험하고가 아니라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진리를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1절에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것이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에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만, 너희는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은 보장됐다,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는 것이 그 반쪽짜리 복음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과 공평함, 공의로움, 하나님의 사랑과 진노, 인자하심과 어미하심을 같이 포함해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내용은 사람의 마음, 그렇죠. 복음의 진짜는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책망받은 것이 그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대접과 찬미 겉으로만 깨끗하고 사람이 보기에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 복음, 이것은 참 복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는 심판이 포함된다는 것을 항상 알고, 이 하나님의 심판 진노 아래 있는 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죠. 처음부터 복음 전도할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면 교회 나오지 않겠죠. 거부하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고 교회에 나온 사람은 복음에 대한 바른 진리를 가르쳐, 그렇죠. 말씀대로 살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는 분명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의 진수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고, 또 우리도 그 복음의 진리대로 살아가는 대림 세상교회 모든 사역자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